또 제가 보니까 지난날을 뒤돌아보니까 당장은 모를 때가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막 세상 사람들 같이 막 엄청난, 물론 거부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분 김미진 간사 아세요? 김미진 간사. 이런 분들은요, 자기에게 100억 있으면 100억을 다 헌금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또 채우고 또 채우죠. 엄청나게 용량이 큰 사람들이야. 이 그릇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런던에 와서 집회할 때 우리 비가 저한테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릇이 큰 사람들이야. 정말 틀렸어. 그러더라고요. 우리랑 굉장히 믿음의 물론 돈을 많이 바쳤어만이 다는 아니겠죠. 믿음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보다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이게 세뇌됐어. 믿음은 뭔가를 헛세면 막 큰 소리 치면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우리랑 관계이므로 믿음의 목적은 온전함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믿음의 실현을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시리즈가 연단을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현이 있습니다. 3절에 왜 시험을 주십니까? 근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온전히 기쁨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온전함을 여기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믿음의 온전함만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고, 또 인내도 온전히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이게 4절에 있죠. 그런데 이 온전히 기뻐하고 또 온전히 인내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근데 이 믿음에는 관계인데,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믿음 자체가 온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목적은 온전함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거나 이거를 놓쳐버리거나 그러면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막 각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혹시라도 거룩하지 못해서 심판받을까봐. 그러면 사람들은 또 행위구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반대하는 말씀이 1장 17절에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아니 행위가 외모인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신다는 게 뭔가, 이런 데 걸려서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께. 행위, 그럼 사람들은 장로교식으로 행위구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 자체를 막 싸잡아갖고 막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모가 행위로 생각하지만 이 외모는 뭡니까? 어떤 조건을 말해요. 조건, 외모, 얼굴도 있겠지만 학벌, 경제나 모든 것이 다 외모입니다. 세상은 이 외모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일본 여자들과 한국 여자들이 남편감을 고르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부터 틀리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은 확실히 경제력을 보더라고요. 근데 일본 여자들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훨씬 나은 것 같아. 어쩌다 이렇게 한국이. 그래서 옛날에 대천동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은 여자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갖고 그 좋은 거를 다 빼앗겼어요. 성경적인 걸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런 외모 그거 말고 하나님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보시지 않는다는데 세상은 다 그거 그 판이니까 외모대로 살죠.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뭘로 보시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심판을 행위로 받습니다. 여러분, 행위 심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그런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뭡니까?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히, 저도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함과 의를 담기 위해서 지금 연단을 받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요, 그거를 우리를 오늘 밤에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거를 만약에 놓쳐,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해요? 파손하고 부패합니다. 신앙이 파손하고 부패한다는 것을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보다 굉장히 바빠. 늘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서 온전치 않은 것들을 늘 깨트리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 그 거룩하신 그 기름을, 온전하신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디모데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양심이 필요해요. 양심이. 믿음에는, 지난주에 그랬죠. 금요일날.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양심이 필요하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럼 이게 휙 지나가. 이런 말씀들이. 근데 성령이 오셔서 너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네 양심이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양심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이 됐어요. 근데 깨끗한 양심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수준이야. 그럼 거듭남 자체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화를 위해서 회개하고 늘 나가야 돼요. 그게 영화롭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을 입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뭐 주눅 들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이 여정에서, 믿음은 아까 목표가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착한 양심이 뒤따릅니다. 양심이 뒤따라요. 그래서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깨끗한 양심이 있는데, 이 깨끗한 양심 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그 다음에는 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일어나는데, 이게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성령으로부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 번도 제가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양심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많은 시간을 우리가 나눠야 되지만,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양심이 필요하다. 항상 여러분 양심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돌아볼 수 있어요. 양심을 파고들면서 돌아보면 뭐를 찾을 수 있냐면요, 동기를 살핍니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했지? 여러분, 누가 연예인들 보니까 왜 1억도 기부하더라고요. 1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번에 뭐 빙그레 걔가 1억을 냈나? 뭐 신유빈? 네? 아주 귀여워, 그 노래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놀라지 않았어요. 걔가 그 1억을 기부한 동기가 뭐야? 그래서 두 랩돈을 바쳤던 과부의 두 랩돈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겁니다. 왜? 동기를 보신 거야. 그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바쳤어. 생활비 전부를 바쳐라 이런 얘기보다는 여러분 이 본질을 알아야 돼. 뭡니까? 진실되니. 정말 더 있으면 더 바쳤을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옥합을 깨트린, 나도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과 똑같아요. 주님 그래서 우리 외모를 안 보시고 뭘 보십니까? 우리의 속의 중심을 보는데, 그거를 베드로 전서 아까 그 말씀에서는 행위를 보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하면 속에 쌓은 것으로 선을 내고 속에 쌓은 악으로 악한 행실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악한 행실이 갑자기 확 쏟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속에 쌓은 악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계속 회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는 반드시 양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양심이 선을 향한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선이 있든가요? 없습니다. 학교에도 없고 직장은 물론 없고 교회도 선이 막 없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하십니다. 이 선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인데 그 히브리서 6장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을 때 그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세요. 진리만이 선한 겁니다. 진리냐 아니냐, 거짓이냐 진리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양심을 우리가 연단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양심을 연단받아야 돼요. 마음을 연단받아갖고 양심이 막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막 비춰져갖고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막 회개가 터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도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가 나를 노엽게 했으니까 나는 부모를 안 섬겨도 돼,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러고 있어. 예? 부모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인본주의가 판을 쳐서 그래요. 인간의 이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을 따라 가르치니 어찌 나를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비추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양심. 이 양심도 그래서 근데 더러운 양심이고 악한 양심이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 막 화인 맞았어. 양심 막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굳어져 있어요. 이러면 뭐가 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줘도 이 양심이 깨닫지를 못해요. 예? 얼마나 이게 막 두꺼운지, 양심이 두꺼운지. 여러분 이게요 100억 잃어버린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재앙이야, 재앙. 양심이 화인 맞아갖고 두꺼워지잖아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을 느끼지조차 못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온전함에 들어가려면 세 번째 시리즈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으려면 양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이 밝아져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인데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5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러분 지금 이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대한 징조가,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시와 연암과 일자 이런 데 왜 이렇게 징조가 많아요? 네?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징조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갈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 곰이, 북극의 곰이 눈이 다 녹아갖고 다 빙하가 녹으니까 먹을 게 없어 마을로 내려오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1도? 전 세계적으로 1도만 높으면 그럼 올여름도 얼마나 더워요. 저는 막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여름이 너무 기니까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왔는데 지치네요. 그래도 낮에 여기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기 망정이지.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근데 말세에는 특별히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요. 네? 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미혹도 품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참과 거짓을 가르치면서 이걸 알아야 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 진리가 뭔지를 성령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다 마귀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그 세상 물건을 좋아하고 음녀 바벨론과 짝하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망할 때 그 음녀와 함께 다 망해버립니다.
네? 이때 여러분이 좀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도록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고 했어요. 어쩐지 뜨끔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찍질 당하고 징계를 그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단을 받고 깨닫고 순종을 배워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인내하라고 했어요. 그때 튕겨서 나가면 안 된다. 말씀 밖으로 튕겨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세속적인 이런 그 마음에 이런 동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계속 지금도 깨트리고 또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불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은 이때 마귀가 꽉 차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가 직접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예? 나는 그런 게 제일 두려워. 나야 그럼 마귀만 피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참과 거짓을 가르치기 위해서 멸망받을 자들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이불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쓱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로름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믿음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북한만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이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못 떠서 그렇죠. 마귀가 꽉 찼어요. 얼마나 미혹과 시험을 막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려면 그때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인지라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가 막 사람들이 막 나를 괴롭히고 괜히 그런 것도 있어요. 다 그게 여러 가지 시험에 포함됩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에도 이 믿음의 시련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이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이 뭐냐면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연단을 안 되면 안 됩니다. 연단이 돼야 돼요. 사람이. 마음을 다 비워내고 욕심과 탐욕을 다 비워내고 모든 생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온전히 이 커미트하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안 맡기니까 책임 안 지시지 않겠어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는 완전하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농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게. 물론 그렇게 해결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만 쓰지 않으셨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사탄이 막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난리 부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그걸 지켜야 돼. 그거를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전 막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마음이 속상함으로 막 낙심하고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려고 그 감정을 다 토해내버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그래도 조금 연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인간이 나약해.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 말씀이 왜 믿음의 시련을 하시는 이유를 4절에서 말합니다. 온전히 기쁨을 지키고 온전히 인내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이게 온전함입니다. 네? 믿음의 온전한 자. 네. 그래서 이 말세에는 불로 연단하십니다. 이게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안 깎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정말 영국에 있을 때도 힘들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지 땅으로 어디로 내려가서 꺼져야 되는지,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든지 땅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돼. 네? 그럼 그게 죽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막 주님께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는데 그게 연단이 필요한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엄청 슬퍼하시고 제가 받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막 어떤 고난 때문에 막 힘들고 슬퍼하고 막 울잖아요. 처음에는 막 힘든데 주님이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엄청 안타까워하셨어요. 굉장히 주님이 슬퍼하셨어요. 주님도 내 슬픔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 왜 이렇게 저 때문에 슬퍼하시나. 주님은 그냥 나 몰라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걸 믿어야 돼.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단받을 때.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참여하는 것으로 그 고난을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영광이 임합니다. 아니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깨닫고 기도하고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요, 연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우린 마땅히 연단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땅히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영광이 되는군요. 영광은 땅에서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로 받습니다. 엄청난 영광들이 쌓여집니다. 그러므로 성인들은요, 오히려 고난이 없을 때를 고통스러워했어요. 고난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로 연단하십니다. 불로. 네. 얼마나 우리가 단단하고 정말 프로폴리스 아세요? 프로폴리스 이런 잔에다가 이거 물에 갖고 타먹잖아요. 그리고 거기 끼어 안 벗겨져 있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 죄가 이렇겠구나. 내 죄가 진짜 깨닫고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내가 유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스러워야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래서 불로 연단하셔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금보다 더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연단받은 믿음입니다. 연단받은 믿음은 목표가 뭡니까? 온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그분의 성품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여러분, 이니까 세상은요 찰나야 찰나. 눈 떴다 감는 게 이 세상이야. 영원에 비하면 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찰나 같은 세상에서 확 버러지 같은 형상의 영광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서,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얼마나 금보다 귀하냐면 그게 7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영광을 받습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은 또 이 믿음 우리 금요일날 했죠. 거짓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거짓되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이 거짓된 기복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용하고. 근데 이거 다 주님께 들은 얘기예요. 성전 청결 나오잖아요. 주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너 나하고 딜을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왜 딜을 하는 줄 알아서 성전 청결이 왜 딜이에요? 성전 청결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막 뭐 하러 왔어요? 제사 드리겠다고 막 거기서 비둘기 팔고 막 비둘기 똥도 막 있었겠죠. 성전 마당에. 주님 다 그 채찍 가지고 엎어버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야 여기가. 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네?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 연단된 믿음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록 그랬어요. 그 연단된 믿음은 나중에 존귀를 얻습니다. 이 존귀는요, 이 세상에 그까지 대통령도 존귀스럽게 하죠. 권한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백성의 눈을 가리면서까지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 부리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그게 거짓말이지. 망가지 권한이 있으니까 그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근데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게 답이 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불시험을 나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야. 네. 그런데 그때 우리 편에서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 이 말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랬어요. 내게 필요한 건 믿음이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불시험 때 마귀가 우리 삼켜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마귀는 그럴 때도 마귀도 역사하니까. 네? 하나님만 그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 이따가 기도 시간에 김재원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고3인데 얘가 아주 정말 문제가 많아요. 막 엄마를 막 폭행을 하고 그래요. 그게 말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고3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악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 대신 싸워야 돼요. 막 김재원 안에서 역사는 악령들을 놓고 막 싸워야 돼. 대신 싸워줘야 돼. 막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로 싸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고 믿음으로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금같은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불로 연단하시는데, 이때 하나님, 이 믿고 있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실 때, 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그 연단 가운데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평강 가운데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염려가 올라오면 3초 안에 없어져 버려요. 막 그거를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염려를 막 근심을 막 하면 여러분 밤새 잠 못 자. 저 옛날에 정말 새벽에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래 한 분이 꼭 그래. 너무 많이 염려 근심이 많아. 그것도 사람을 엄청나게 영을 약화시켜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명령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로지 해야 될 게 모든 일입니다. 그게 건강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어떤 것도 염려나 근심, 걱정에 관한 생각을 3초에서 갖고 있지 말아야 돼요. 그게 3초 안에 생각이 나중에 암시를 막 집어넣으면서 사탄이 내게 생각만 사로잡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의 문을 열어놓으면 어디까지 합니까? 마음을 사로잡아요.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네? 이걸 귀신 들림이라고. 성령 충만이나 귀신 들림이랑 그 영으로 들리는 건 똑같아. 이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거리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 우리에게 그런 아들의 권세가 있어. 예? 그런데 이거를 내가 자꾸 내주잖아. 자꾸 내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쫓아내야 돼요. 떠나가라고 해요. 염려, 근심, 걱정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내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모든 일을 뭐하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죠. 간구해야 돼.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빼앗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될 그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얼마나 갈등이 많으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예수님과 고통스러울 때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예수님 이제 완전히 완성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생의 갈등과 곤고함을 아시는구나. 그 슬픔을 아시는구나.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아시는구나. 그니 그분 붙잡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우리와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요 문제 해결보다 앞서서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평강을 한번 맛보셨어요? 저 맛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죠. 평강이 진짜 오잖아요. 이 에이렌이라는 평강이 오잖아요. 죽을 환경도 아무 근심 걱정이 안 되는데 어쩌고. 이거는 초월적인 믿음 안에 주님 기름 부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희한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손 들고 항복 이러는 우크라이나 군인을 그냥 앉은 채로 총을 난사하고, 사람의 목숨 파리 같아.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간구하라고 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다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를 지켜요? 뭐를 지켜요? 생각과 마음을 평강히 지키는 거예요. 평강이 막, 에이렌의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막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갖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예수님도 이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달을 받았습니다. 5장 8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저는 이런 게 위로가 되잖아요. 아,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구나.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순종을 배우라고. 뭐의 순종입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 순종하는 사람. 요새 영어 찬양에 나오더라고요. 굴복한다고 그래요. 거기가. 아니, 순종 정도가 아니고 굴복한 거야.
꺾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거 다 이제 영으로 내가 안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막 놓고 기도하는데, 주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안 꺾였어. 그러나 하나님 굴복시켜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굴복시켜주세요. 하나님과 굴복되는 게 얼마나 은혜고, 굴복되는 게 마음 편해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 육신의 아버지예요,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받지 않은 믿음은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감사해. 그래서 연단이에요. 지금 받을 때 힘들죠. 네?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6장을 걸쳐서 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니까 이게 5장일 거예요. 붙인 거죠. 찢어져.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겁니다. 생활에 막 연단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연단해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도 맛봤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받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돼. 믿음의 길. 내가 70까지 살면 70까지가 내 믿음의 여정인데,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안 됩니다. 하늘의 은사 맛봤다고 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참여하기도 했어요. 이거 갖고도 안 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맛을 봤어요. 한 번, 두 번 갖고 안 돼요.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이러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맛봤어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신앙의 열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서신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완전히 그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니까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만 그 영광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아까 온전히 이루라 했어요. 그리고 연단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야고보서 1장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아까 칭찬과 영광과 정의를 얻겠다고 했죠.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연단받은 후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도 연단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에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온전함이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중간의 목표야. 그럼 믿음의 정말 목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해. 그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 여러분, 영광을 쌓아라니까 세상, 이게 지금 고생을 그냥 계속 참아라 이런 얘기 아니야. 영광을 우리를 쌓아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온전함을 통해서 연단받아. 예수님 사랑하는데도 연단받아. 네? 나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아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고, 근데 그게 연단이었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연단받아야 될 이런 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챕터 하나하나 너무 많아. 지금도 많아. 네? 진짜 이게 주님이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봐서는 안 돼. 내가 나를 보면 그냥 이만하면 괜찮죠. 근데 주님의 빛이 비치잖아요. 이 책갈피 하나하나에 죄가 있어. 책갈피 하나. 그 연단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죽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단도 목적이 아니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한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온전한 자들이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연합됩니다. 이 휴거 신부 아세요? 휴거 신부. 그리스도와 휴거가 혼자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죠. 네? 예수님이 이를 탁 낚아채는데 연합되는 거야. 네?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요한에서 3장 말씀에 응하죠. 예수님을 볼 때, 휴거 때 예수님 볼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볼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제 썩지 않을 몸을 입는데, 그 단순히 교리적으로 썩지 않은 몸만이 아니에요. 왜 안 썩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입니다. 나는 이게 참 빨리 왔으면 좋겠어. 죄를 아예 지울 수가 없어. 그런 몸을 이 부활절에 입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볼 때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 영광에서 영광이에요. 이런 거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모르고,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건데, 진짜 목적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내가 이 땅에서 그 연합될 수 없는 것들 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불러 연단할 때, 금을 불러 연단할 때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되잖아요. 순금의 값은 엄청 비싸. 그래서 그거를 비유한 겁니다. 그때 그런 성도들은 그 사람이 평신도도 상관없어요. 칭찬과 영광과 정리를 얻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그런 칭찬 없어. 세상에. 이 세상에는요, 그런 영광 없어. 아무리 대통령 안에 뭐가 돼도 그런 영광 없어. 이 세상은요, 그런 정리는 없어요. 내가 다 경험했다고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연단의 온 목적은 온전함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연합. 이제 당신 신부들을 진짜 취하셔야 되는데, 취하지 못할 너무나 그 불순물들이 많으면 주님의 우리를 취하실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그런 기도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을
그렇게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의 믿음의 온전함의 시리즈는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기뻐하라.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1장 4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로 걸타는 것 같이 제 영에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그걸 원해 요구하시라. 왜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정귀한 신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놀러 다니면서 여행한 거예요. 3차 전도에 목숨을 다 바쳐서 전도 여행하는데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연단하셨어요. 그 여행에서도 전도할 때도.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어보세요. 1장 읽다가 루스드랑과 이고니온에서 죽게 매를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문 바깥에 버려버렸어. 바울이 일어납니다. 다시. 그때 바울이 하신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합니다. 찬양했죠.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 학벌도 뭐도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건강도 진짜 젊어도 아무것도 의지할 게 안 돼. 예? 정말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건강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학벌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보세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누구를 의지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바울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거야.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이뤄내야 됩니다. 이 연단을 위해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6장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면요 다 서서히 게을러져 자꾸. 근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이 드니까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엄마네 집에 가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게으르지 말자 이러고 써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엄마 얼마나 부지런하신 분인데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써붙여 놨냐 그랬더니 자꾸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자꾸 미루는 거야. 자꾸 안 하게 돼. 하고 써붙여 놓으셨다. 근데 그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온전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요즘 시대같이 인스턴트 시대라 오래 참지 못하는 시대는 없는 거예요. 네? 인내가 어디 있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내잖아요. 왜 전철 타는데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밟았어. 갑자기 여자아이가 이 쌍소리를 막 내는 거야. 물론 저가 밟은 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그랬어. 제가 가서 걔 손을, 물론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걔 손을 탁 잡았어요. 너무 이 화를 좀 누그러뜨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움찔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얼마나 막 나갈까봐 무서워서 제지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드럽고 좋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 올바른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네? 이 세상에 이게 지금 망조가 되어서 거죠.
그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인내가 없이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공을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맹세하셔갖고 그 맹세는 뭡니까? 반드시 내가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그거잖아요. 히브리서 이 6장이 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게으르면 안 돼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온전함이 나오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을 때 우리의 이 악한 성질로 다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분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같이 많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 참으시고 그런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니까 18절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또 그래드린 말씀 중에서 사원들아 범사에 주려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원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뭐 죽이려고 막 우리 손 그러려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성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적인 그런 성품들을 기질들을 꺾기 위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도 슬픔을 참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갖고 고난받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고난은 부당하게 받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을 보셨다고 말씀하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저희 이 대목을 읽을 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르심 선교사만 부르심이 아니야. 부당하게 고난받고 그 까다로운 사람들 밑에서 막 고난을 받아 막고생도 하고 그때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프긴 해. 그치? 그래서 그 슬픔을 참는 거야. 혼자서 막 슬퍼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고 막 술 한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그 슬픔을 참으셨거든요. 네? 자기의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다 거역자들이야. 이걸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어떤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그런 부당한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기죽어 갖고 이렇게 참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정말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는 거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길 부탁하시며 그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더 읽고 싶으면 히브리서 6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1장 3절 4절에는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인내를 하다마다 그러지 말고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이건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못 입은 사람은요, 이 급이 틀려, 반열이 틀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치거나 하다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가 연단을 받는 것 같고 네 번째가 인내와 우리처럼 이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여러분 그냥 믿음을 기복적으로 믿습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따르려고만 하는 그런 믿음은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요. 아주 조금.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급한 대로 다 처리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그 연단 후에 영광, 존귀, 칭찬, 이거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주님의 영광을 대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뭔가 그분을 찾아가야만, 그분이 알래스카 어디에 있어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을 찾으러.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그거 한 5분이나 맛봤나? 너무나 놀라웠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 우리의 연단 받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런 기복적이고 하나님만을 이용하려